말씀의 제목은 그게 아니었어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당연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 두 번째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 좀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세 번째는 엉뚱한 짓이었는데 근데 모르고 그 짓을 한 건데 그래서 엉뚱한 짓이었는데 근데 그게 해답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짓이 오히려 해답인 것을 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읽는 가운데 이미 파악이 되어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못된 짓을 하다가 걸려들었어요. 너그러운 사람들에게 걸려든 게 아니고 까다로운 사람들. 뭐 경찰관이나 검사 같은 그런 사람들. 뭐 빼고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딱 걸렸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든지 자기 선에서 처벌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한 사건을 딱 물고서는 더 큰 것을 노리는 거예요. 그네들의 눈에 가시로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참에 잡아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어요. 갑자기 여러분이 진지해지는 것 같아서 유대인들도 우리들의 풍습하고 아마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하도 유명한 분이고 대단한 존경받는 랍비다 보니까 이 장례식이 아주 거창하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를 따르던 제자가 자기 스승의 장례식에 가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그래, 주변 친구들이 그럴 수는 없다. 그리고 이상하다 생각해서 여보게 빨리 서둘러서 장례식에 가봐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 친구 아주 무뚝뚝하게 난 안 가네. 난 못 가네. 왜 그런가? 자네 같은 제자가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가 죽을 때 오지 않을 사람인데 내가 왜 가나 하더라는 거예요. 내 죽으면 오지도 못할 사람 뭐 때문에 내가 가느냐. 이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 모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의 자기 자녀의 결혼을 알리는 척접장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녀 결혼한다고 청첩장 보낸 일이 왜 지탄받는 일이 되어졌을까? 사실은 자기 자녀가 결혼식을 한 게 아니었어요. 청첩장을 보낸 이유는 축의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교장 선생님이요. 그렇게 하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분이 평생을 성생으로 했냐. 교장이 그럴 수가 있냐. 손가락질을 하면서 온갖 욕설을 다 퍼부었어요. 몇일 뒤에 검찰 조사가 나왔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왜 그렇게 거짓 청첩장을 보내서 온라인으로 축의금을 거두었느냐. 이 교장 선생님이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를 않은 거예요. 정년퇴직 날짜는 하루 다가오는데 이놈의 애들 새끼는 한 놈도 결혼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으로서 답답하죠. 자리에 있을 때와 자리에서 물러났을 때 추수할 곡식의 차이는 이거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태껏 뿌린 씨앗이 얼마이겠어요? 교직에 있으면서 교장이 이를 때까지 이 집 저 집 뭐 이 제자 저 제자 결혼식 한다고 얼마나 많은 씨앗을 뿌렸겠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장가갈 마음도 먹지 않고 정년퇴직할 날짜는 다가오고 그래서 축의금 그 청첩장을 보낸 거예요. 굳이 식장까지는 오실 필요가 없고 정 마음에 있다면 이 온라인 번호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됐거나 여러분이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내용을 쏙쏙들이 들여다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세상 말세라고. 참 더러운 세상이라고. 교장까지 그렇게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마 이렇게 나왔을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타인을 정죄하는 일을 당연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너무 쉽게 그렇게 해요. 그런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법정이 아닌데 온통 법정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학교도 그러고 사회도 그러고 회사도 그러고 가정도 그래요. 다들 누가 잘했느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학교에서도 선생이 잘했니? 학생들이 잘했니? 선생이 못했니? 학생들이 못했니? 누가 못했니?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분명히 회사나 학교가 무슨 법정인 겁니까? 가정 안에서도 보게 되면 부모와 자식들 간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아내는 남편이 무능하다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가정이 어디 법원입니까? 그런데 너무 가정마저도 이제는 법정이 된 것 같은 그런 살벌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조그만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약점도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제가 지금 공부하는 수업 시간 둘째 시간이 아침마당을 인도하는 김재원 아나운서가 와서 강의를 해요. 8시 반 아침마당 시작되는데 출근을 몇 시에 하는가 하니까 아침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한대요. 출근을 하면은 그날 뉴스 인터넷으로 다 점검을 하고 그날 방송하게 될 내용들 원고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코디들이 다 대기돼 있대요. 코디들이 하나같이. 입을 옷, 매일 넥타이, 머리를 세울 건지, 미용실, 분장팀들이 딱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 그 아침에. 그래서 근 3시간 동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아침마다 몇 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약 한 1시간 정도 방송을 하는데, 그렇게 한대요. 얼마 전에 최동원 야구선수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코디들이 빨간 넥타이를 준비해 놓았대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김재원 씨가요. 갑자기 출연하기 전에 하나님 실수 없게 해 주십시오. 잘 진행할 수 있게. 그 기도하는데 넥타이를 바꿔라.
어떤 그게 오더래요. 자기 넥타이를 탁 보니까 이게 빨간 넥타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입니까? 네가 그걸 매면 틀림없이 청취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왜입니까? 최동원이가 죽었잖아. 그래서 커피 코디한테 넥타이를 바꾸어서 그날 약간 검은 넥타이를 메고 나왔대. 저도 빨간 넥타이 매다가 오늘 이 넥타이. 최동원이가 죽어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 그만큼 신경들. 조그만 실수도 청취자들이 용납을 안 한다는. 그래 얼마나 긴장되는지. 생방송으로 하다 보면 기침도 나올 수가 있고 헛말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행동들, 습관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손이 자꾸 올라간다든가 자꾸 손이 입으로 간다든가 이런 것 하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약점도 수용해 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게 되면 김재원도 사람인지라 저렇게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해주면 좋으려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청취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준비되지 못했느냐고. 어떻게 그런 성의가 없느냐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아나운서를 하느냐고. 지탄하고 손가락질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 자기 소리를 내어야 자기 존재가 인정되고 높아지는 것으로 사람들이 자꾸만 그렇게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타인에게만 그렇지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런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거들랑 돌을 들어서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그 현장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으로만 들려서는 안 될 거예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 티끌만한 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먼저 돌을 들어서 치도록 해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에게 과연 우리는 돌을 들어서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또한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면 누군가가 또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질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잘못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들은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제발 좀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고 나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좀 내 입장에 서서 좀 생각해 주면 좋으련만 그런 사람들이 없고 다들 정죄하려고만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꾸 내 약점을 덮어주고 내 추함을 덮어주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허물 준다 하더라도 내 모습 이대로를 수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디 그런 사람 좀 없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그와 같은 장소는 없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들만 아시지 말고 옆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그런 곳이 어디엔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곳을 여러분들만 아시지 마시고 그런 분들을 남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를 산산이 무너뜨리게 하는 중대한 가장 가슴 아픈 현장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범죄한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현장에서 잡아서 끌고 왔어요. 끌고 와서는 어디에다가 갖다 놓습니까?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정죄하는 그 일이 세상 법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도 아니고요. 어느 집안도 아니고 저 마을 바깥 저 들판에서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정죄하는 일이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성전 안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까지 정죄하는 일을 끌고 들어와서 이제는 성전마저도 정죄의 심판에 죽이는 그와 같은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는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이들이 범죄한 여인을 성전으로 끌고 들어왔는데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여러분 갖고 있습니까? 성전이 무엇 하는 곳입니까?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여러분 죄인들의 죄를 사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피로서 온갖 더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이 곧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그와 같은 현장이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은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용서하고 성전은 죽이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살리는 곳이고 성전은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성전은 용서가 베풀어지는 거룩한 시은소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죠? 성전 안에 직분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지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로서 속죄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여서 용서의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이건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건 간에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떠하냐 하면 고작 죄 지은 사람을 돌로 쳐 죽일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것은 심지어 예수님을 정죄하려고조차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가서 숨을 수가 있겠고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누가 위로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도무지 그게 아닌데 그러면서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서글프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 성전 내에서마저도 그런 식으로 따지고 죽이려고 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성전은 죽이는 곳이 아니고 살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죽이고자 이 여인을 성전 안으로 끌고 돌아왔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정죄지향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좋은 쪽으로 일하지 못하고 왜 엉뚱하게 안 좋은 쪽으로 집념을 쏟아부으면서 몰입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의 권원을 우리는 분명히 파악하는 일도 중요할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남이 지독하게 나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있는 오염을 일으키는 세균들이기 때문에, 기생충이기 때문에, 없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만 기생충이고 우리는 기생충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분들만 죄인이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들만 죽일 사람이고 우리는 살아야 될 사람이란 말입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죄지향적인 인생으로 치닫고 있느냐 하면 실상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내 속에 죄성이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싫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거예요.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무섭도록 정죄해요. 질책해요. 그들이 나보다 더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미워가지고는 나를 벌하지는 못하고 그 사람을 벌하고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내 죄를 숨기고 은폐시키려고 하는 심리적 현상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남을 심각하게 정죄하게 됨으로써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나는 저 죄인과 다른 그런 존재다. 차별화함으로써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식의 위장된 위안을 받으려고 그와 같은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마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방귀를 딱 뀌었어요. 그런데 냄새가 지독해요. 다들 얼굴을 쳐다보는데 어떤 놈이 미안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야, 어떤 놈이 이 엘리베이터 안에 방귀를 뀌냐. 큰 소리를 빡 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목소리에 위압에 눌려가지고는 전부 다 자기가 끼지도 않았는데 쪼리고 앉아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유명한 속어가 있죠.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친다고. 왜 방귀 낀 놈이 큰 소리 칠까요? 큰 소리 침으로써 자기가 낀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내가 큰 소리 하는 일로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방귀나 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차별화된 존재다. 이거를 부각시키고 인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이럴 수는 없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자꾸 고집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알면 좋을 텐데, 좀 이런 식이 어떻습니까? 아유, 이걸 어떻게 하죠? 생리적인 현상으로 제가 참다가 못 참고 그만 세워놔 버렸네요. 여러분, 너무 내가 맡아도 지독하니까 다들 코를 막으시고 숨을 좀 참으시되
너무 오래 코 막고 숨을 참지는 마세요. 아마 이렇게 말해주는 것 어때요? 왜 썰렁해요? 코를 막으시고 숨을 좀 참으시되 너무 오래 참고 계시지는 마십시오. 너무 오래 참고 있으면 가잖아요. 숨 안 쉬고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돼요? 얼마 전에 짭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애플 그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사망 진단서가 재밌대요. 췌장암으로 인한 호흡 정지로 인하여 죽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었다는 거죠. 숨을 못 쉬어서. 호흡을 너무 참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어떤 심리학자들이 말한 대로 더 큰 죄인인 사람이면서 자기보다 더 나은 삶을 산 죄인을 보면 더 심하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누구에게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그런 현상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님에게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이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자기들의 손에 이미 결정이 나 있어요. 돌을 다 쥐고 온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면 지금이라도 때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르고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따라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순간 모든 상황은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이 재미나는 내용으로 이것을 코믹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 현장을 재현시키고 이제 각 그 역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맹구한테 더 주의를 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은 가만히 자기를 생각하듯이 하다가 돌을 탁 놓고 무대 밖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 다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역을 맡은 사람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들은 다 한참 머뭇거리다가 돌을 땅에 놓고 가는데 맹구만 남아가지고 돌을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돌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맹구가 한참 던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없고 아무도 돌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맹구가 딱 하는 말이 야 저기 서대반 죽이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서대반은 여러분 돌로 맞아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썰렁하네 역시요. 그래서 서대반 죽여라. 맹구가 그렇게 그 대사를 바꾼 거죠. 그랬더니 그 간중들이 그날 더 은혜를 받았대요. 맹구의 그 재치로 인하여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돌을 다 던지고 여자에게 던진 게 아니라 땅에 던지고 뿔뿔이 다 돌아갔다 그랬죠. 자, 잘 보십시오. 정죄하기 위해서 돌을 들고 온 그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을 땅에 던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인식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나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정죄받을 사람이로구나. 우리도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었다면 돌로 쳐야 되는데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돌을 버리고 뿔뿔이 돌아갔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뭐 했다는 거죠?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정죄할 사람이 아니고 나도 정죄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끌려왔던 이 여자는 어떠했습니까? 정죄받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 주님이 이 여자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마라. 여인아,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자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뭘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정죄할 사람이 거기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를 받으러 간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고 오히려 다시는 죄를 짓고 살지 말아라. 나도 너를 용서해주고 해방시켜 주겠노라. 정죄 받으러 갔던 사람은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되어졌고요. 정죄하러 갔던 사람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들은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이 무리들은 스스로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냥 뿔뿔이 돌아서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무리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들이 그렇게 뿔뿔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영원 심판받아서 죽고 마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봤더니 나도 정죄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야 되지 않아요? 주여, 내가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정죄받을 사람이군요. 저도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이군요.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도 가라! 나도 너희들을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지 말고 거듭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죠. 정죄가 해답이 아닌 것을, 오히려 정죄하려고 한 자들이 정죄를 받게 되었다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의 삶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벌 주고 책 잡고 손가락질하고 죽이기 위해서 정죄라는 방식을 우리가 움켜쥐고서 성전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받고 구원받고 살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아가는 그런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나가되, 끌고 나가되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어떻게 하든지 용서받고 새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로 끌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것은 놀라운 축복된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식,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엉뚱한 짓이 오히려 해답인 것을 한번 따라 하십시오. 엉뚱한 짓이 오히려 해답인 것을 다시 우리는 생각해 봐요. 왜 범죄한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엉뚱하게도 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을까요? 그들은 다 율법이라고 하는 해답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준 십계명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이든지 간에 엄행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법조항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법으로 하면 되었어요. 돌로 쳐 죽이면 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 무리들이 이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왜 엉뚱하게 끌고 가느냐 이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엉뚱하게 누구도 죽이려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예수님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의 생각이 나빴고 행동들이 나빴고 방식들이 그들이 털려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일 속에서도 중요한 복음의 진수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행동들, 엉뚱한 행동들인데, 털먹은 행동들인데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로 어떠한 죄의 문제이든지 간에 그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갔어요. 맞아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다루실 분은, 처리하실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의 엉뚱한 행동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엉뚱하게 바리새인들은 여자만 죽이면 됐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그 엉뚱한 행동이요, 오히려 또한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이 죽이지 않더라도, 바리새인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두 가지가 일맥상통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행동들인데 오히려 그 행동들 속에 보니까 죄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 이 조항 가지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이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께로 나와야만이 해결할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 길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올 수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도 너를 맞이 않는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너를 맞이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않으니. 여러분 자신을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혹시 미워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죄악시하고 있는 그릇된 사람이라고 단정짓고 있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주님은 그분을 향하여 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들에게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스스로 왔건 끌려왔건 병들어서 왔건 건강하게 왔건 그건 상관없어요. 어떻게 왔건 간에 예수님께만 나오기만 하면 살 길이 열려지고 용서받을 길이 열려지고 새 사람 될 길이 열려지고 우리의 앞날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몽땅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당했던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돌을 다 내려놓고 부끄럽게 돌아가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사건들에서 지난날 상처와 슬픔에서 분명히 자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처럼 춤을 추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좋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늘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